봤다고. 저도 이렇게 오면서 너무 또 친근하고 우리 캠프를 했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더 가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죠. 마음이 더 가고, 또 오늘 중직자분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또 지난번 캠프 때 같이 함께했던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전도 얘기를 많이 주로 할 텐데 전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저한테 목사님 물어보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망대와 절대망대죠. 이거는 중직자.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면 성경에 주로 핵심 줄기가 있죠. 성경은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성경을 알 수가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대요. 성경은 전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를 누가 하느냐? 제자가 하죠. 그래서 성경에 제자의 관점에서 계속 한 사람, 몇 사람이면 된다는 게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를 계속 키워내는 시스템인 교회. 이거를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쭉 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 이렇게 보면 모세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혼자서 재판하고 혼자서 막 백성들을 움직이니까 너무 그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직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조직이고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랬듯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물론 그 전에 사도와 70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7집사를 세웠죠. 이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리고 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반대자들이었죠.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님들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꾼이 일어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늘어가고 또 반대자도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 앞으로 되어진 이렇게 임직받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 식구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정말 현장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119 구조대가 삐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차를 추월해서 막 달리잖아요. 어디 가고 있는 겁니까?
현장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장. 그 현장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이고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응급이 필요한 현장이고 굉장히 급한 시급한 구원이 필요한 현장. 이를 현장이라고 말하죠.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을 놓쳐버리면 이제 탁상공론밖에 못하거든요. 현장 놓치면 목사님의 방향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엉뚱한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 목사님 얘기를 늘 하십니다만 전도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도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 응답이 계속 오니까 싸울 시간도 없더라. 걱정할 시간도 없더라. 그건 전도응답 때문이거든요. 만약 전도응답 말고 다른 것이 됐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온세계교회 우리 이번에 전 성도들이 전도운동의 큰 시작의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중직자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그 동기 다 좀 버리라. 부흥 그거 다 동기다. 우리는 동기 버리고요. 중직자들은 동기를 가져야 돼요. 동기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교회가 부흥되면 또 위상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럴지는 않지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속으로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입으로 막 부흥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돼야지. 교회가 살아나야 되죠. 요엘서 2장 28절이 말세 내 남종과 여종이 기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청년들이 이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요엘서라는 이 배경 자체가 뭐 포로 전인지 포로 시대 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이 온 건 사실이에요. 기근이 왔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곡식 먹어버리고 그리고 뭐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돼버렸냐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뭐 잔치라는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는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절기 같은 때에 막 성전을 가서 11조도 들어오고 고아 가부들이나 객이나 싹 불러 모아서 같이 음식 먹고 이런 축제를 벌이야 되는데 성전이 예배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아무것도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든지 또 곡식을 갈아서 소재나 전제 또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걸 부어서 같이 이렇게 번제 드릴 때나 화제를 드릴 때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건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밭에 곡식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전이 예배가 딱 끊어져. 제사장들은 예배가 돼야 또 먹을 수 있고 또 예배가 돼야 자기 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전제와 소제가 끊어져 버렸다. 번제도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장들은 너희는 슬퍼할지어다. 애통해할지어다. 성전에 누워 울지어다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메뚜기와 항충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 이런 재앙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잔치도 다 끊어져 버린 이런 상황을 슬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죠? 돌아오란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회개인데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렇죠. 멸망을 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붓게 되고 그날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게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과 멸망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는 온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소집해라. 젖먹는 어린아이를 모아라. 장로들을 모아라. 이제 막 결혼한 신부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원래 막 결혼한 신부 신랑은 모든 모임들이 열애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와라. 젖먹이도 모아라. 그리고 성회에 모여서 울며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 어디 계시냐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메뚜기를 저 동해로, 저 북쪽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남자, 아이들, 청년들, 노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심부름은 뭐겠습니까? 모으는 겁니다. 젖먹이를 모으는 거고요. 그러죠. 신랑 신부도 모으는 거고요. 예배의 자리로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 저주 물러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런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 중직자죠. 오늘 우리 또 학원 복음화 메시지 오바댜 나왔죠. 오바댜가 그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맡았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잘 보라는, 우리 어제 메시지, 핵심 메시지. 흐름을 바꾸는 중직자,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 그럼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흐름은 항상 사탄, 그리고 사탄 나라, 그리고 우상문화, 재앙과 저주, 심판, 후대 멸망,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언제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고, 복음 회복한 제자 렘넌트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렇죠? 일꾼들을 막 키워내고, 그리고 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 회복시키고, 미스바 운동,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흐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거기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교회 혼자 오지 말라고, 데리고 오라고.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 강단 메시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치유되도록. 여러분, 이 교회만 오면 살아요. 강단에는 오직 복음인데 오직 복음 말고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흐름은, 우리 다락방의 흐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다민족입니다. TCK입니다.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이걸로 세계복음화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바로 트렌드죠. 이 트렌드가 바로 진짜 트렌드예요. 숨겨진 트렌드예요. 이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헌신할 거냐? 어디를 향하여 내가 그 빈 곳을 기도하고 그걸 실제로 내가 누릴 것이냐? 내가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황이 되냐? 그거 전혀 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상황 절대 안 되는 갈릴리 사람들한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상황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흐름이 맞으니까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정확한 걸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절대 따지지 마세요. 전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하지 마세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들고 말 못해도 실천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직도 서론이거든요. 본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기억을 하시라고. 다락방이 뭘까요?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입니다.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요. 우리는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다락방 해야 돼요. 괴로운 일 벌어지잖아요. 다락방 해야 돼요. 자,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게 왔어요. 그럼 3응답을 뭘로 받냐? 다락방으로 받는 겁니다. 다락방은 나도 답을 얻어야 되지만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우리는 전도를 뭘로 하냐? 다락방으로. 다락방으로 전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지? 전도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다락방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만든 망대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했을 때 내용을 말하죠.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인생의 해답, 우리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기록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지만은 이거는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다락방이 시스템으로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걸 보고 내 안에 빛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8편 28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28절. 가장 먼저 찾은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세요. 일어서서 누가 한 분이 딱 큰 소리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이가 해봐. 아유, 장로님이 이러셨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장로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어? 등불을 켜는 시간이야.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등불이 켜져야 돼요. 그래 어둠이 물러가죠. 흑암이 떠나가죠. 밝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대낮이니까 그렇지 밤에 여러분 불 켜겠지만 불 꺼버려 보세요. 그럼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장애물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오해해요. 더듬더듬 가야 되고 달릴 수도 없고 헤매야 돼요. 그렇죠. 어두워서 그래요. 왜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등불을 켜기 시작하면 복음의 빛을 밝히기 시작하면 보여요. 자, 우리 지금 화나죠. 어디가 통로인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모서리 찢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걸 갖다 놨냐고 그래요. 피해가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두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양보도 못 하고요.
어두우니까 다 오해하고요. 시험 들고요. 시험 들 게 하나도 없는 게 다 보이는데 뭐. 여러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을 켜야 돼요. 내 안에 이 빛의 등. 그리고 이렇게 빛의 망대를 켜는 방법이 삼집중이잖아요. 아침, 낮, 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안 되는 게 기도야. 유 목사님은 항상 기도부터 얘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안 되는 게 기도예요. 너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여러분 서밋 돼 버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예배 참석하면 은혜 받고 주일날은 되어져요. 그러나 현장 경쟁의 현장, 이 레드오션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불신자들의 별 말들, 같은 상황들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속에서 되어져야 되거든요. 요셉은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나만의 등불을 켜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보니까 10분도 되더라고. 약간 기도하면서 일하고 약간 기도하면서 어딘가를 가고 하는데도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형통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에서 빠져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노예에서 해방받아야 형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은 안 시켜주고 노예 생활 속에 형통을 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노예로 있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거기서 빼내면 요셉 당장에 가나안 땅으로 가버려요. 아버지 집으로. 지금 거기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꺼내주신 거죠. 그게 형통이고요. 형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편안해요. 어떤 굉장히 막 긴장되는 만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뭔가 해결해야 되고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세요. 10분 집중하고 가세요.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그렇게 무리 없이 다 인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를요 계속 10분 정말만 저는 10분 집중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기도 못해. 그러죠? 30분 기도하라 그것도 힘들어. 근데 10분은 집중할 수 있어. 그렇죠? 아무리 좀 바빠도 10분은 할 수 있다. 보니까 10분 너무너무 많아요. 차 타고 가는데도 10분 돼. 화장실 갔다가 뭐 얼굴 만지고 오는데도 10분 돼요. 그러죠? 찻집에 가서 사람 기다리는데 10분도 기다려. 그 10분 있어요. 그 기대가 10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10분 동안 뭐냐? 뭐를 기도를 하냐면 딱 한 개씩만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목 두 개씩 하면 헷갈리니까 기도 제목 딱 한 개씩만 가지고 하나의 기도를 집중해서 10분만 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10분이 몇 개, 한 7, 8개 나오던데 저는. 더 많이 있는데 게을러서. 10분이 너무 많아요. 간 데마다 10분은 있어. 아무리 시간 없는 사람도 10분은 많아요. 1시간 시간 내려가면 시간 없는데 10분 많아요. 더 정무하면 5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 집중으로 24 하기로 결정했어요. 10분을 계속 하다 보면 뭐 24시까지는 안 될지라도 어떤 때는 7번 정도 하면 벌써 70분이잖아. 그러잖아요. 70분. 그리고 때로는 뭐 10분 안 해요. 10분 안 하고 3분 하면서 나 10분 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제가 그거니까. 나의 10분.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짤막한 시간.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과 낮, 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 흑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흑암 꺾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교회 부흥하고 싶죠. 저 전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전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전도 되고 싶은 사람이지 전도가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못 누린다고 그리스도 말 안 되잖아. 계속 말해야지. 될 때까지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전도가 될 듯 말 듯. 또 영접시켜가지고 교회 데려놓잖아요. 그러면 야 거기 몇 주 못 앉아 있어. 왜냐 그러면 사탄이 분명히 역사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빼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뿌리 내리고 교회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막 이러기를 바라잖아요.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도 얼마나 힘을 쓰는지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아 이게 뭔가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폭발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지금 이게 뭔가 여러분 경제 뭔가 누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꺾어버려야지. 이거 치워버려야지. 그 치우는 방법이 집중이라니까요. 언제든지 시대적인 경제 그리고 시대적인 응답 전에는 사단도 반대로 강력하게 역사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그 되어지는 전도의 현장과 이 스케줄 앞에서 사단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방해하고 막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 지금 한 성전 건축도 해야 되지. 우리 성전 건축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평생 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전 건축에 어느 때가 있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잠깐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처럼 우리는 평생 준비하고 평생 남기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게 없다. 이거는 아니지. 우리 핵심 때 이 목사님 어제도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들다. 이건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어제 메시지. 틀린 거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틀려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럼 틀리면 안 되지. 여기 우리 도전해야지. 어떻게? 집중해야죠. 흑암 꺾어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흑암 다 꺾고 경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방해하는 흑암 이거 꺾어버려요. 다니엘이 응답받기 위해서 집중 기도했는데 나중에 21일 만에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을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 하면서 네가 겸비케 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 근데 오다가 사탄 만났다. 그래서 바사국군을 만났는데 천사장이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 21일 만에 와가지고. 흑암이 꺾여야 응답이 와요. 흑암 경제부터 얻는 게 아니고 흑암이 꺾여야 경제도 회복되고. 저 사람에게 불신자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예수님도 복음도 들려지고 때로는 영접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지. 흑암 불신앙 가득 갖고 이게 흑암이 안 무너져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흑암부터 꺾어야지. 우리 진짜 여러분 가문의 흑암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짜 집중해가지고 교회와 교회 불신앙 완전히 무너지도록 집 안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 경제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전도 안 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결박되도록. 이러면 3세팅이 되는데 그게 어제의 유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중직자들, 저는요, 우리 중직자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 목사님 계속 책 얘기하시잖아요. 호흡에 관한 책 100권 읽었다. 전도에 관한 책 다 읽었다. 낚시할 때는 낚시에 관한 거 다 자료 했다. 했잖아요. 편집. 그리고 말씀에서 답 찾았다. 우리는 산업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에 모입니까? 알아야죠.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되겠죠. 금융 공부를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금융 공부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다 못 가르치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관련된 책을 여러분 분야에 내 기능 분야의 책 100권은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요. 높이, 깊이, 넓이가 보여요. 거기에 위, 옆, 좌우가 보여요. 그래야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와 있는지, 얼마만큼 앞서갈 수 있을지 알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챗 GPT 있잖아요. AI. 이게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알아야 그 다음 걸 준비하지. 이미 남들은 10걸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챗 GPT, AI 막 공무원 회사들 차렸어. 근데 저기서는 이미 나와버렸어. 그래서 막 이제 회사가 문 닫는 회사들이요. 막 수백 개씩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막 앞서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출발했다 할지라도 늦어버리면요. 이 회사 접어야 돼요. 쫙 앞에 가버렸으니까. 흐름을 모르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시대에 4차 산업 그리고 5차 산업 이 속에서 앞서가려고 하면은 책 읽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야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나이 드니까 공부 못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를 않습니다. 다만 내가 머리를 안 쓸 뿐이에요.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 뿐입니다. 안 쓰면 쪼그라들어요. 뇌세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자꾸 쓰면 뇌신경과 이런 서로 신경전달 물질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뇌는요. 이게 강화시켜 나가요. 그러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 부분에 계속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강화되어서 그 부분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치매도 안 걸리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공부하고 치매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드냐 그러면 여러분 산업에 증거가 와야죠. 특히 문제, 갈등, 위기 전부 축복입니다. 갈등이 뭐냐 그러면요. 갈자가 갈자예요. 갈근탕 들어봤죠? 갈근탕. 칡입니다. 칡넝쿨 요즘에 산 보면 얼마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넝쿨이 잘 자랐는지 소나무를 감았는데 이게 소나무인지 아닌지 몰라. 칡넝쿨이 감아가지고.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 갈등할 때 갈자.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돌고. 두 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이걸 보고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에 빠지면 안 되죠. 갱신하면 되거든요. 문제. 항상 문제 속에서 세계보고만 되졌어요. 큰 응답이 올수록 문제가 커요. 이상한 문제일수록 이상한 응답이 와요. 언제든지 위기가 왔을 때 언제든지 진짜 세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죽음의 위기, 심각한 위기 왔을 때. 그래서 이걸 눈치챈 바울은 일부러 죽으려고 위기 속으로, 죽음 속으로, 로마 속으로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키는요. 여러분이 내 안에 빛의 망대를 누리는 키는 뭐냐 그러면 누림입니다. 어느 정도로 누리면 될까요? 어느 정도로 누리면. 자, 이렇게 여러분 네피림 시대 노아의 방주.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막 내가 잘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네피림이에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앞장서 내가 높아지고 하는 게 그 네피림이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야 122 네피림의 날들은 120년밖에 안 된다. 끝날이. 그래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지금 망할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20년 후에 호흡하는 거 다 죽었죠. 노아하고 방주 살아났잖아요. 또 반대로 요셉은 언약의 자녀였어요. 할아버지들의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고 언약적인 꿈을 꿨던 그런 소년이 갑자기 노예가 돼버려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누가 봐도 망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꿈 같은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완전 이집트로 언어도 문화도 가족들도 없는 다른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안 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전 세계 살렸고 자기 형제들 살렸고 가문 살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끝날이 다가왔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세계 살렸고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오직 복음하면서 훈련받고 전도 방향 맞춰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 이 정도 했으면 막 하나님 막 폭발이 막 경제도 막 축복 주시고 막 성령 건축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막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텐데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다락방 이거 사실이야? 이거 맞는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도 많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래 작은 자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직 아들도 없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작은 거 좋아하고 소수를 좋아하고 그러냐? 그게 아니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가능해. 할머니도 가능하고 어린이도 가능해. 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다. 적어도 노인이 장래일을 얘기를 해야지. 경험도 많으니까. 근데 어린아이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은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 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낙이 없어요. 그런데 노인은 꿈을 꾸게 되리라. 소망이 막 있어. 노인이 소망이 있어. 막 꿈을 꿔. 드림이 있어, 노인이. 이렇게 되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게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열면은 이 현장 다락방에 셋들이 세워지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다민족, 이방인. 여기서 다락방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저도 이제 그 택배 회사인데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 일을 해요. 식당에서. 거기 가서 다락방을 해요. 근데 밤 시간에 한번 가봤어요. 전도한다고. 거기에 다민족이 와서 대학생들, 외국인 청년들이 20세, 22세, 23세 이런 어린 청년들이 거기 와가지고 상하차를 해요. 택배. 큰 차에서 물건을 내리거나 싣거나 요거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돈은 좀 많이 버는. 그거를 밤에 하는 이들이 있어요. 밤새 해요. 낮에는 이제 학교를 가거나 또 쉬거나 이러고 밤에 와서 일을 해요. 거기에 100명 정도가 다민족이 있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전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또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중동에 있잖아요. 팔레스티나에도 와 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한 개도 없어. 프린터는 다 해갔어요. 프린터는 영어, 베트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 다 해가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금요일 밤 예배가 끝나면은 또 거기 한 11시에 잠깐 1시간 정도 쉬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하려고 식당에 이제 가서 기다렸는데 말이 통해야지. 안타깝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헬로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말이니까 러시아 한번 읽어봐라고 주고 하나님 통역자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고 몇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랬는데 응답이 왔어요.
러시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믿음 가지고 교회 하고 있고 교회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월곡동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다락방이 열렸어요. 클라라라고. 클라라 이름이 클라라. 얼마나 감사한지. 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복음 편지 한국말로 하긴 하는데 거기 자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한국말로 읽어주면 자기 러시아말 복음 편지로 따라 읽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설프게라도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대강 했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한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근데 잘 소통을 얼른 잘 안 돼요. 그래도 말은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지속합시다.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와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 현장 다락방에서 기도와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다락방에서 이거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다락방 말씀도 복음 편지만 하고 오는데도 치유가 되더라니까. 그리고 여기에 치유만 일어납니까? 여기 이방인들은 어디 이제 TCK 들어와. 제가 지금 나주 영산포에 우리 권사님이 그 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리아 아이들이 와서 몰래 다락방 하고 가요. 자기 엄마가 시리아 엄마인데요. 무슬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쓰고 다녀요. 애들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못 가게 하겠죠. 그리고 할랄 음식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한 무슬림이에요. 근데 애들이 와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이 둘이는 들켰어요.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그 중에 큰애 하나는 그래도 와요. 그래서 너는 왜 오냐 그러니까 그래도 와야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이래가지고요. TCK가 지금 다락방이 하나 열렸어요. TCK 다락방 안에 셋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약간만 시간 내도 돼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람들 부르고 이렇게. 자,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다락방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가 다락방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구약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문제 해결한 다락방. 모세의 다락방은 어떤 걸까요? 유월절 첫 자만 쓰겠습니다. 성막, 회막, 그리고 언약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에 있잖아요. 유월절 그 속에 있잖아요. 피언약 있죠.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만나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게 보좌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만 가지고 가도 강야를 지나갔고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이 시스템 가지고. 이 시스템만 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다녔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가진 이 138의 언약은 지금 이 강단에 떠 있잖아요.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뭐였죠?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미스바에서 한 거 너무 간단해요.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한 게 뭐냐?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 이게 다락방입니다. 모든 백성 모아놓고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하늘 보좌와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심판 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는 쫓아오는 저 블레셋들을 치기 시작했죠. 하늘 우레를 바라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났죠. 천군 천사 동원됐죠. 보좌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 모였던 미스바에 나타났죠. 다락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엘리사 도단상 뭐 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거 알루티신데. 다니엘은 실제로 윗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다락방 있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다락방.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요곳에 하나님 나라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왕이 오신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그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전하라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주인 딱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직접 왕권을 행사하셔. 제사장권을 행사하셔. 그리고 선지자권을 행사하셔. 그분은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 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죠. 심판받을 일이 없어. 여러분 영원토록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을 뺏어갈 존재가 없어요. 이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껏 도전하고 기도 응답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 그러면 생을 걸어버리면 돼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우리 또 권사님들 이렇게 중직자들 회의도 하겠죠. 여러분 회의하고 장로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이 다락방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망대요. 유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다락방 행전이요. 다락방으로 전도했잖아요. 여기가 성령 충만 시스템이에요.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 시스템 보세요. 교역자, 12사도죠. 중직자, 70인이죠. 여기에 렘넌트가 있어. 물론 120문도 속에 어린이가 있다 이 얘기는 안 써져 있어요. 거기 여자들은 써져 있어요.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12사도와 70인. 그리고 120문도인데 그 중에는 분명히 어린이도 있었지 않았을까? 거기 성령 중보만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시스템, 언약 가진 이 팀, 이게 3시대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거 했어요. 138 이 언약 붙들고 모였어요. 여러분 모이고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열심히 하고 모으세요. 나만 모이지 말고 막 모아서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몇 명 모아놨습니다. 와서 다락방 해주세요. 제발 이 소리 한 번만 들었으면 난 소원이 없겠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성도 몇 명이 모았습니다. 진짜 우리 말씀 운동하려고 모았습니다. 목사님 와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와, 나는 그거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건 아니네요. 있긴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뭐 자꾸만 모여서 식사하더만. 성도들끼리도 가서 나 빼놓고 모여서 밥 먹더라고. 나 오란 말도 안 하고 서운하더만.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식사는 다 하면서 왜 모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안 하는데요?
이 다락방 하자. 다락방 해야 되는데 왜 다락방 안 하고 목사님 와서 다락방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불러. 야, 이걸 언제까지 말해야 되지? 나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거든. 근데 오라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근데 신기하게 캠프하면서요. 다른 교회는 제가 전달했는데 다른 교회는 하더라고. 근데 나는 다락방을 이렇게 부르짖고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한대? 하나님 이거 나도 증거가 있어야지 말을 하지. 일단 뭐 증거가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다락방은 다락방이지만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증거를 주세요. 내 입이 부끄럽지 않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모이세요. 그리고 24. 이때 25 응답이 성령 역사고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237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바로 연결되어져서 왔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다락방의 5 응답, 5 문이 다 열려버렸죠. 여기에서 현장으로 확산돼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주역들은요. 물론 사도들도 있었지만 여기 주역은 진짜 70인 중직자였어요. 오늘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 뒤집은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갔던 빌립 전도자였어요. 안디옥 교회 탄생을 준비한 순교의 현장의 주인공 누구예요? 스데반. 중직자였어요. 중직자가 통하여서 이렇게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앞으로 여러분 이 다락방 통해서 이제 바울 팀이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현장에 만들러 가는 그 장면인데 시간이 너무 갔고요. 또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반드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가지셔야 돼요. 매일 가지면 영적인 힘이 쌓여요. 쌓이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당황을 안 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이 보여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기능 서밋 하셔야 돼요. 경제 응답받아야 됩니다. 300% 응답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집중은 기도 속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 정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공부 엄청 해요. 열심히. 근데 우리는 이런 하늘의 엄청난 방향과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 정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문화서밋. 문화서밋은 완전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청년 안수집사가 있는데 엊그저께 얘기를 나누다가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장군님을 모셨대요. 운전병으로. 근데 그 장군님이 자기를 늘 교회를 데리고 갔대. 그리고 어느 날은 원래 장군 운전병들은 훈련을 안 받고 그러는데 너 훈련 가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훈련을 가라 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갔대요. 훈련 받으러.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초년생,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 군대에 그 애를 운전병을 시켰대요. 그리고 뭐를 했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살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려고 자기를 훈련 보냈대요. 여러분 서밋이 되면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불러가지고. 힘들지? 밥 먹여주면서. 그걸 복음 싹 전하고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 안수집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밋 되면 증인되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여러분의 평생의 전도, 나만의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장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온세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전도자로 현장 사람으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 흐름을 바꾸고 이곳에서 제자를 키우면서 셋들을 준비하는 교회와 현장을 만들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